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15장 천무경 15번째 글 그 강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15장 이 오경은 어떠한 주제를 잡았냐? 도를 구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를 잡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선이사자 미묘현통 신불가식 부유불가식 고광이지용 예언약동 섭천 유예약해 살인 엄해기약용 환해약빙 지장석 돈해기약박 광해기약곡 혼해기약탁 숭능탁 이정지서청 숭능한 이구동지서생 보차도자 불호경 부유불영 고능패불신성. 자, 이게 15장이 좀 본문이고 이 본문 해석 들어가기 전에 천무경 15번째 글에 대해 제가 강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천무경 이 20자까지를 제가 천상 뿌리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까지 뿌리의 본성인가? 일시무시일 석상금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이일삼 여기까지 뿌리의 본성이라 얘기를 했고 천은 일이 지는 이비 이는 삼이라. 그래서 일시무시일을 도가도 비상도 명하면 비상명 유명무명 이렇게 일시무시를 제가 잡아놨고요. 석상국 무진본 무국 태극 삼태극 천지인의 근본을 밝혔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고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이것을 천일일은 무국의 차원이고 그 천에서 일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얘기를 했고 지일일은 그 1차원의 지라고는 하지만 지는 몸통의 기능을 갖고 있어 상대성인 것이고 인일삼은 여기도 그 천계에 속한 인이지만은 인간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인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천무경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은 천상 뿌리의 본성 무국차원 1차원 천계의 서열을 나열한 것입니다. 15번째 한자 지는 일이 천 다음에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 다음에 지가 이위다. 2차원의 지기 그러니까 그 지중 몸통의 범질 그 2차원의 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역의 우주는 무국의 차원이라 태초천에서 지가 분리할 때 일어난 대폭발의 잠존물이 삼라만상이라 몸통 지중의 본질 이는 없음의 무에서 있음의 유로 탄생한 천지창조 2차원의 지기가 여기에 그 15번째 지는 2차원의 지기가 아니고 1차원의 지기라는 것이죠. 천은 뿌리요 지는 몸통이고 이는 가지라 1차원 무국의 천기에는 이미 천지인 뿌리 몸통하지 그 상중하 절대적 차원의 순으로 선순환을 일으키며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 기운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코크보다 작다라고 하지만 인의 기운은 이만해요. 보이는 인의 기운의 실상은 애기 조망만 하단 말이야. 이 집착 차원으로 말미암아 본줄 찾아 들어가지 못한 이 구천을 떠도는 구신으로는 살아 생전의 그 모습으로 이 인기는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죠. 나는 죽었을 때 그 모습이라면 그 집착의 한도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 이 모든 인기들이 생전의 집착으로 인해 죽어서도 이 백의 기운에 끄달리면 죽었을 때 그 모습이라던가 생전에 집착했을 때 그 모습으로 이제 그 인간에게 보여주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이 귀신도 아무나 못 봐요. 신줄이 있는 이들만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덕경 15장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지선이사자, 미묘현통, 신불가시. 옛날에 훌륭한 선비는 미묘한 이치에 극하게 통달하여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부유불가식, 고강이지용, 오직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그러므로 그 형상을 그려본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선비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선비가 아닌 성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 도를 구했다는 건 무의 차원 혹은 공의 차원,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의 차원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그 님의 차원을 모른다면 지기 몸통에서 주어진 인신들, 그 신의 제자로서 그 신줄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제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를 받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라고 만중생을 이끌어가는 이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 조상 서인의 줄을 잡는 이들은 하늘의 줄과는 무관을 해요. 하늘은 절대적이고 지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줄을 잡고 일을 하는 이들은 길어야 1대 3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숱한 종교들이 많이 출현을 해서도 1대 36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정신양을 마련한다면 1대를 통해 2대, 2대를 통해 3대가 갔겠지만 그 신에 의지한다면 정신양은 개뿔, 육생양 신의 도술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는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뿐인 님의 차원이 무엇인 줄 알아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에도 차원이 있는 것이에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어? 깨달아서 어떡할 거야? 깨달으면 내 뜻대로 못해. 진짜 깨달으면 힘드니까 깨달지 마. 그대 공기로서 깨달을 수도 없겠지만 깨달으면 그대는 자살해. 어찌 그 행위를 다 할 수 있겠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최소한 흉내라도 내야 하는데, 육생의 도, 그 신술에 빠지면 어림없다. 어떻게 해야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하늘에 계신 님의 품속에 돌아가는 길을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다면 그에 따른 그 행위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와 덕, 우리 민족은 도와 덕으로 살아왔다.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고 무고 어버이가 계시는 그곳이다. 그곳을 가는 길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의 행위는 무엇으로 다해야 돼? 덕. 덕된 행위를 다해야 돼. 이로울 수만이, 이로움은 무엇이 묻어 있어야 돼요?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이만이 어버이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선순환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도를 닦는다고 했을 때 하나같이 하늘의 법도를 구하려 하기보다 불가사의한 재주, 신수를 얻기 위한 수행에 치중하다 보니 그 너머에 자리한 도법을 지금까지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를 구했다는 건 깨달았다는 것인데, 나를 위해 살아올 때가 도를 구하기 전이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가 도를 구하고 나서의 삶이라 반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도를 구했을 때와 도를 구하고 난 후, 성공하기 전과 성공의 후의 삶은 판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이제는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 너를 위한 삶. 그게 무엇일까? 그게 사랑인데 그 행위를 어떻게 다할까? 물론 깨달음의 차원도 근기에 따라 반이하겠지만, 도와 덕의 차원을 안다면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혀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라일체로서 무의자연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는 게 무라일체로서 무의자연의 행위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비는 이치를 통달한 도인을 뜻하는 것인데, 정녕 하늘의 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까요? 하늘의 법도를, 그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 이인데 진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겠느냐는 것이죠. 자연의 섭리는 상대적이라 나아가기 나름이라는 데 있어 미묘한 이치에 그윽하게 통달한 만큼 삶이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루었느냐는 것입니다. 무국의 차원도 섭리, 이치, 순리가 적용이 될까요? 무국의 차원? 적용되지 않기에 절대적인 차원이며, 인간의 인간성은 만물의 상대성 앞에 뒤틀리기 마련이라 뒤틀려 나갈 때마다 주어지는 게 표적입니다. 무국의 차원은 섭리, 이치, 순리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천일리, 지일리, 인의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섭리, 이치, 순리는 뭐야? 상대적이기 때문에 깨우침을 주기 위해 가라.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표적이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운영 주체일 수도 있고 활동 주체일 수도 있으니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하라는 데 있습니다. 도의 실체는 기이고, 기는 신이라서 신의 작용이 묻어남에 따라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그 모양을 그려본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면 물질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인육을 벗으면 비물질 차원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언, 약동섭천, 유의 약의 달인. 망설이는 게 겨울에 시내를 건너듯이 하고, 주저하는 게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하고, 참 내가 이거를 많은 책을 보고 여기에 그 해석을 다는데, 망설이는 게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듯하고 물이 안 얼은 것인가요? 얼은 것인가요?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돼. 그리고 겨울에 시내를 건너다 빠지면 동상 걸려. 이 두 개의 차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또 옆에는 또 이런 소리가 있죠. 유의 약의 살인. 주저하는 게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하고, 이거는 해석이 지금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엄의 기약용, 환의 약병 지장석. 조심스럽게 모든 걸 받아들이듯 하고 흩어지는 게 그 정작 얼음을 녹이려는 듯하고, 또 돈의 기약박, 광의 기약곡, 혼의 기약탁. 통나무처럼 질박하고 비어있는 골짜기 같고 섞여 흐릿하고, 참 이에 대한
이 오경의 주석은 어떻게 달았나? 무를 체득한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는 도구 공이다. 이를테면 깨우친 사람에 대한 설명이고 도인에 대한 설명인데, 기실 깨우침도 상중하 차원으로 일어나니 도인도 상중하 차원이라 진정한 행위도 상중하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이상의 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육생 넘어 인생이고 지식 넘어 지혜이듯 도술 넘어 도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육생과 지식과 도술은 상대적 지기의 차원인 것이고, 인생과 지혜와 도법은 절대적 청기의 차원인 것입니다. 청기는 고양이요, 지기는 타양이라 고양이의 에너지는 절대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고 계신 고향은 절대적 차원의 에너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쉽죠. 왜 우리가 고향을 평생 그리우며 살아가는 것일까? 타양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이들은 누구인가?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킴이가 있어요. 그것은 따라서 청기와 지기 육생과 인생, 지식과 지혜, 도술과 도법이 하나 될 때 인간의 인간성은 지기의 물질, 상대성 앞에 뒤틀리지 않습니다. 위 7가지 사항은 무의 신비함을 글로서 표현하지만, 그래도 깨우쳤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치우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깨달음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깨달음이 내 삶의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깨달은 만큼 그 깨달은 바에 따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그 무게에 짓눌려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물론 사업 성공이나 깨달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어진 소임이 육생량을 위한 것에 있는가, 정신량을 위한 것에 있는가의 차이일 뿐, 육생의 기본급 사주의 자리에 오르는 건 마찬가지라 깨달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삶은 오른 후부터 시작되는 것에 있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장이나 깨달은 자나 거기부터 인연이 몰려올 곳인데, 몰려오는 인연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며, 또 선순환 행위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하나는, 다른 건 일 안에 육생의 CEO가 있고 이 안에 인생의 정신적 지도자가 있는 것. 일 안에 육생의 CEO 사장은 선순환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인생의 깨달은 정신적 지도자는 이들이 행위를 할 때마다 막히는 사항을 풀어줘야 하는, 이 안에 선순환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건 누가 배우러 와야 돼? 일 안에 육생의 CEO들, 사장들, 업주들, 또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와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육생이고 너를 위해 살아갈 때가 인생이며, 육생과 인생을 잇는 가교가 정신량이라 이는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생은 인간적이며 인생은 절대적이고 정신량은 상대적입니다. 쓰임의 에너지가 정신량이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법은 나아가기 나름이 있으니 정법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무엇 주어진 모든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소통의 방편이라. 그 화두를 풀어내면 있는 모든 걸 가져다 쓰십시오.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왜 보관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 그리 소중해서 남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반드시 나중에 꼭 써야 되겠대.
지금 쓰지 않으면 이 빛의 흐름은 진화 발전을 위해 나가고 있어요. 너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현 시점에 맞지를 않는다고. 물론 절대적인 무국의 청기의 작용을 알았다면 어떠한 변화도 없겠지만, 이게 그 상대적인 상대성에 의한 깨달음을 했기 때문에 그것조차 남한테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인간성이 드러나는데, 그게 그 절대적인 가르침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가르침에 의해 인간성을 드러내 보이면 우리는 그만큼 그걸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육생과 인생을 잇는 가교가 정신량이라. 이는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생은 인간적이며 인생은 절대적이고 정신량은 상대적이라. 쓰임의 에너지가 정신량이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법은 나아가기 나름에 있으니 정법은 정해진 게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숭능탁이 정지서청, 숭능하니 구동지서생. 누가 능히 탁해진 물을 고요히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으며, 누가 능히 편안히 움직이기를 기다려 서서히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참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기가 막힌가? 참 기찬 소리입니다. 자연의 정제는 도의 작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고 순수 인간의 욕심으로 복원시키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자연이 아름다운 것,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이며 그 자리에서 제할 일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곳에 자리하게 한 것일까요? 있게 만든 것일까요? 무라 말하며 비어진 곳은 채워지고 손상된 곳은 복구되며 막힌 것은 자연 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자연의 치유는 돌고 돌아요. 인간만 건들지 마라. 대자연의 섭리일지 순리도 모르는데 순수 지식적 차원으로 인간이 자연을 손대면 자연은 그만큼 손당이 되고 원당 먹기가 힘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대자연의 섭리일지 순리는 신뢰, 신의 신용과 다르지 않아 관계 회복은 찾아다니며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모순을 되돌아보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자연은 서서히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니 말합니다. 남만 참견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주전 없이 남의 일에 내가 내다갖고 콩나라 판나라 해. 자기 삶도 살지 못하는 주제들이 다 도와달라고 찾아왔으면 그때 내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회복 이후의 삶입니다. 모순을 되돌아보면 자숙의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면 한 단계 올라선 것이나, 헛된 시간이었다면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여 삶은 거기에 머물러 멈출 것입니다. 도의 작용은 비움의 작용이다. 치유의 작용이며 순환의 작용입니다. 비어질 때 채워지는 것이고 채워질 때 비워야 하는 선순환의 기능이 무의 차원인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스러울 때 순환하게 되는 것처럼 관계와 관계도 자연스러워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생각과 가슴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을 채우고 비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줄 수 없으면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 생각이든 가슴이든 상대방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한편은 남겨둬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비워두라는 얘기예요. 내 것만 맡고 내 것만 고소해 드리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말 하면 내 귀가 다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내 말, 내 입을 닫으면 상대방의 소리가 내 귀로 들어와서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절대 미리 답을 정해놓지 말고 상대방을 대하지 말라. 이 공부는 다 들어보면 절로 상대방의 아픔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부하는 자는 흡수하는 자다. 흡수를 하는데 흡수를 했으면 흡수한 걸 또 비워야 하는 것이죠. 비울 때만이 새로운 게 또 들어와요. 씨가 뿌리에서 양성해서 뿌리에서 몸통이 나오게끔 하는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연은 인간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하듯이 인간의 가슴도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하는 것입니다. 찾아와 편안하다면 다시 찾아오는 게 인연인 것이죠. 자, 보차도자, 불우경, 부유불영. 이 도를 보존하려는 자는 채우려 들지 않는다. 단지 채우려 들지 않기 때문에 고농패불신성, 그러므로 능히 덮어두고 그 무엇도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 도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놔둬라. 순환시키면 절로 채워지는 것이고 절로 채워짐이 진화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머물러 멈춰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으로 무엇인가 더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도전했다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 공, 비움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껏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육생 문명이 발전할수록 삶의 여유는 오간되었고 육생 안위의 명목으로 바쁘게 사는 걸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대에서 그런 것인가요? 여유를 스마트폰에서 찾으라 하고 있으니 이기산물인지라 이기 에너지밖에 충전하지 못해 내 욕심만 뿜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는 채움이요, 이타는 비움이라는 데 있어 여유는 채워야 부릴 수 있는 그 무엇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를 존재하라는 자는 채우려 들지 않는다는 노자의 말, 이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단지 채우려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저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창고는 보관하기 위한 것에 있고 보관은 쓰기 위한 것에 있으니 쓰임을 다하면 창고는 저절로 새로운 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의 작용이다. 선순환을 신경을 써라. 어려워지는 것, 힘들어지는 것, 그리고 망하는 것, 육생량만을 채우려 들었기에 받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건, 성공하기 위해서건,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건 간판을 내건다는 것은 인연 불러들이겠다는 것이고, 인연을 불러들였다면 이에 따른 행위를 다해야 하는데 과연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술, 재능, 실력도 쓰임을 다할 때 새로운 인연이 주어지는 것인데 간판 보고 찾아온 인연의 호주머니만 노린다면 이기적인 육생살이 무엇을 채우고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능히 덮어두고 그 무엇도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노자의 말은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비움은 선순환이라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것에 상호적인 게 부여가 돼 있죠. 이 행위를 하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먼저 줘야 하는 것인가? 누구한테 먼저 줘야 하는 것인가? 먼저 준다고 물건만 먼저 줄 것인가? 아니면 먼저 주면서
그가 어렵고 힘들고 다 하지 못하고 지금의 이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참견과 간섭이 아니에요. 아쉬워서 찾아왔고 또 자기의 빈 곳을 채우려 왔다라면 이거는 이로운 운용 주체에게 주어진 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권리 없이 그냥 채워만 준다면 이거는 선순환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 어려워졌는지도 모르고 찾아온 일을 끼우침 없이 육성양목으로 준다면 이거는 먼저 선자의 선순환이 아니라 착할 선자의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결국은 주고도 받지 못하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이 악순환은 역순환을 또 일으키는 하나의 그 역행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노자 도덕경 15강에 대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이 15장은 도를 구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뜻이에요. 성공을 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네가 원하는 직위에 올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고시에 붙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 장관의 직에 올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를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고 올랐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대안은 마련했고 그에 따른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저는 이 15장을 도를 구했다. 그래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랬죠. 깨닫지 말아라. 진짜 깨달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그 행위를 다 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반이다. 진정한 깨달음이 뭔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천부경과 도덕경 15장과 천부경 15번째 글을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은 천상 뿌리의 본성으로서 일체wan 청기의 서열을 나열한 것이고 15번째 한자 땅지도 1차원에서 1이 천 다음에 2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역의 우주는 무국이라 태초천에서 지가 분리할 때 일어난 대폭발의 잔존물이 삼라만상이며 이는 지중 몸통의 본질을 형성해 나가는 방편이라 하겠는데 여기에서 지는 천상 뿌리의 본성에서 분리된 게 아니라 본래 천의 품 안에 함께 하였던 절대성 차원의 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순환은 나무순환법이라 태초 이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덕경 15장은 도인출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차원의 무국에서는 그 어떠한 현상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상대적 차원 만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도의 작용이라 있음과 없음, 유형무연의 차원을 연결 짓는 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기가 인용을 쓰고 살아가기에 도인이 되는 것이고 육관사 육상량에 머무르면 술사요. 인생사 정신량으로 나아가면 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천부경도 깨달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도덕경 15장에 주어지는 것이고
이 깨달음의 차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지기의 차원에서 시작된다. 이제 이 지는 두 번째로서 지1, 2에서 지3을 낳을 것이다. 서서히 청기의 그 위계가 나열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었던 것일까? 태역의 우주는 죽어있는 우주가 아니고 나무 순환법, 천일리, 지일리, 인일상, 뿌리, 몸통, 가지, 상중하 차원으로 순리적으로 하나의 태역의 그 우주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이 태역의 우주를 감싸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안에서 선순환을 일으키며 함께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천부경 15장, 도덕경 15장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